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그 기준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전에 TV에서 그런 실험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인데 사람이 그 소개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더 좋게 느낄까라는 소개팅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정말 멋있는 사람하고 멋있는 남자분하고 소개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누가 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실험 내용이 뭐였냐면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별로 멋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정말 좋은 이야기하고 막 그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좋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누가 봐도 멋있는 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하신 분을 선택을 했어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옳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선을 잘 몰라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들 인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맞다고 어떻게든 주장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바른 기준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하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떤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분노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따라가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이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물론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마치 꺼져가는 그 촛불의 마지막 그 빛이 가장 빛나듯이 이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켜가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다시 다윗처럼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을 그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제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들릴 때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이 요시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렇게 마지막 빛으로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지막 그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아니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보다 요시야가 오히려 더 이렇게 유월절을 엄청나게 지켰다라고 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의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시간이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나라도 되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종이었을 때, 정말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는 연약한 민족이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형적인 기억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 보면 18절 그 사무엘 이후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세우죠. 그때가 어떤 시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우리 다 알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명령하실 때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 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이 그 겸손하게 순종했던 왕들 보면 다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기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주는 제사장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율법책의 말을 듣거나 내 위에 왕,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겸손하게 꺾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 따라예요. 말씀 따라.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해서 족속의 반열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준비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봐도 12절에도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이렇게 드리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정성을 받으실 거야. 아니면 결국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섞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세계들 가나안 그 신 섬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다른 동네 가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더라. 그러면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다른 사람이 강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따라요. 말씀 따라. 내 생각, 주변의 판단, 세상 철학, 강력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방법이 말씀 따라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따라 섬기고 말씀 따라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이전에도 드리지 못했던 이런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역대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역대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스스로 낮추어 하늘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손을 뻗쳐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때는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